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특별히 PPT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리 저번 시간 이어서 예수님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로 나오셨어요. 왜 나오셨을까요?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,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드릴 수 없어요 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. 바로 이 세례는 죄를 씻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세례였기 때문이었죠. 자,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인가요? 아니에요.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. 죄가 없으신 분이 나한테 나와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신다고? 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게 세례 요한이었어요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처럼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? 바로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.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. 편히 누워서 쉴 곳도 햇빛을 피할 곳도 마음껏 먹고 마실 만한 그런 곳도 전혀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.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그곳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었어요.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 때 우리 친구들 상상이 되나요? 아마 사람이 참 죽기 직전까지 아마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. 아무것도 먹은 것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기운도 없었을 거예요. 바로 그때 성령님이 이끄셨던 그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의, 마귀로부터의 시험이 시작되게 됩니다. 어떤 시험이 예수님께 다가오게 되었는지 사탄의 시험 3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. 그 시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.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. 여기 있는 이 돌덩이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거라 라는 시험이었어요. 예수님 그림 보이나요? 배도 움켜잡고 있어요.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배고픈 상황이에요. 그때 예수님께 나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거라 라는 그러한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?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사탄에게 대답하셨어요. 우리 친구들 보이나 모르겠어요.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.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. 첫 번째 시험을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,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겨내셨던 것이죠. 사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. 두 번째 시험이 곧바로 이어졌습니다. 자,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것이었어요.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은 바로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는 것이었어요. 뛰어내려도 살 수 있지 않니? 라는 그런 유혹이었죠.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.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.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! 라는 대답이었습니다. 두 번째 시험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험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. 하지만 여기에서도 사탄의 시험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. 바로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 모든 동네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시험은 이것이었어요. 나에게 절하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너의 것이 되게 해줄게 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?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. 신명기 6장 13절이에요. 사탄아 물러가라!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며 이 세 번째 시험 역시 예수님께서 이겨내시게 되었습니다. 이처럼 예수님은 이 세 번의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되었어요. 자,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을 말씀을 통해 이기셨어요 라는 이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?
분명 예수님께서는 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었고요.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이었고요. 이 사탄에게 절하지 않아도 이 모든 나라를 다 가질 수 있는 분이셨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유혹대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이유는 바로 시험을 이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. 우리도 살아가면서,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요, 사탄의 마귀의 시험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. 또 이래도 되잖아, 이래도 되잖아.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다라는 걸까요?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그 유혹대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.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었죠.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야 하는지,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알려주신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.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.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.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상 설계 이 시간이 또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나누는 그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겨내셨던 이 세 가지 시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유년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.